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성경은 66권을 통해서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 놓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계속 읽고 있는 우리 마태복음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도 이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왕이면서 종이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또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왕이면서 종, 그러면서 사람이면서 또 완전한 하나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또 사복음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 정말 참된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우리가 중요한데, 우리가 한 번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복음이 깨달아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옆에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도 그냥 기적을 베푼 사람, 기적을 베푼 훌륭한 인물 이 정도로만 생각했지,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요. 그리스도 아니면 지옥과 죄의 권세에서 이길 수 없고, 또 어떠한 흑암과 재앙에서도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 바를 때, 그죠? 다른 거 아니라 양의 피 바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아니면 노예라는 그 운명에서 도저히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평생 노예의 운명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노예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예수 피 바를 때에 노예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확인해 봤지만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랬어요.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죠.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를 때로는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공격 전략을 쓰고 어떨 때는 미혹하는 전략을 쓰고, 그래서 이 두 전략을 아주 계속 번갈아 쓰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멀어지게끔, 말씀에서 멀어지게끔, 예배에 실패하게끔 계속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시켜야 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저주와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결박할 때에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고 청소하고 수리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뭐가 가득하냐? 그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내 마음에 선이 쌓였으면 선이 나오고 내 마음이 악이 쌓였으면 악이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마음에 뭐가 들어가냐?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쌓여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판단하고 또는 정죄하고 왜 비난할까요? 복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 생명이 가득 차 있다면 살리는 생명이 나가지 정죄와 비난과 판단이 나가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말씀 중심입니다. 다른 것으로 신앙생활하면 좀 어렵죠. 제가 어릴 때 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6살,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 비슷한 걸 뭘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얼마나 눈물이 막 쏟아지는지 펑펑 울고 있어요. 주여 하나님 하면서 제가 눈물을 얼마나 흘리고 성령 충만 받은 거죠. 그랬는데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도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은 지나가는 거고 남는 것은 말씀이다. 아시겠죠? 감정은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울고불고 별거 다 해도 말씀이 없으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아이고 이제 교회 다닐 만큼 다녔다. 이제 그만 다녀야지.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내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캠프 우리 전도학교 때 우리
하시는 분 이제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교회에서 막 찬양 들을 때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긴 감사한데 이제 저기서 이제 말씀이 제대로 말씀이 들어가야 될 건데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그때 그 감정과 감격은 시간이 지나가면 흐려져요. 무뎌지고 감정은 지나가는 겁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거고 말씀만 남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요. 뭐 제가 그렇죠. 말씀이 없으니까 내 속에 복음도 모르지, 말씀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아이고 이제 다닐 만큼 다녔네. 이제 교회는 이제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도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기념으로 이제 교회도 졸업하고 이제 빠이빠이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아주 그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박혁 전도자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젊은 청년이 남자 청년이 나와가지고 막 기적을 막 베풉니다. 막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뭐 복음 전하는 처음에 이제 그런 영상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영상에 복음 전해서 뭐 영접시키고 뭐 이런 영상부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막 그 주로 남미 쪽에 와서 어마어마한 집회를 합니다. 뭐 수천 명, 뭐 만 명 모아놓고 거기다가 막 귀신 쫓아내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년이에요. 청년. 20대인지 30대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청년이야. 청년인데 뭐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청년이 그렇게 유명해져 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겁니다. 막 보통 막 뭐 몇천 명, 보통 몇천 명이에요. 보통 몇천 명이다. 보통 만 명, 2만 명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그 남미 쪽에 주로 그쪽에서 하고. 근데요 메시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복음 하나도 없고요. 말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그러니까 믿음에 관련된 신앙적인 자기 생각.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복음도 하나도 없지. 말씀도 하나 없지. 근데 거기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내가 그거 보면서 참, 야, 진짜 이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정말 큰일 났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아내한테 제가 잠깐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우리 한국에 서모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서모세 목사님. 거기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요. 뭐 보통 뭐 몇백 명 모이는 것 같아요. 뭐 100명, 200명 뭐 한 이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그 모이는데 영상 보면 막 다 쓰러지고. 야, 지금 요즘도 그렇게 그런 거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모여. 그러니까 그 어떤 영상에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들만 모아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그 목사님, 사모님, 이제 목사님들 몇 분은 아니고 사모님 주로 많아. 근데 막 하니까 막 확 쓰러지고 대굴대굴 구르고 또 대굴대굴 구르고 막, 야, 진짜 참. 근데 그 사모님들 한참 지나가다가 그냥 또 목사님들도 지나가 하니까 또 막 자빠지고. 야, 내가 진짜 참, 저 목사들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저기 가 있나, 자존심도 없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도대체 왜 저기 가 있을까.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게 한국 교회, 세계 교회 큰 문제다. 이게 복음이 없으니까요. 그 갈급한 마음을 뭘로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그런 신비한 체험 그런 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막 몰려들어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참 안타깝고 참 그런 현장이더라고요. 진짜 현장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거죠. 많이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 많이 읽는 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일어나서 오늘 성경 말씀 한 줄을 읽고 거기서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그걸로 충분한 거지.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읽고 적게 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독서를 해도 책을 읽어도 책을 읽을 때 그 행간이 중요하고 글자와 글자의 그 줄 사이에 있는 그 의미, 그 행간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책을 읽으면서 사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독서 전문가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사색이 중요하다.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깊이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사색해 보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간다든지 한번 읽고 지나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묵상 이후에 또 실제 삶에 적용하는 그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씀 실천하라, 말씀 듣고 실천하라, 이거는 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좀 실천이란 말 자체가 세상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 말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순종이죠.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또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믿으면 받는 거죠. 구원은 믿으면 받는 거지만, 우리가 예배에 승리한다든지, 우리가 기도에 도전한다든지, 아니면 전도한다든지, 또 헌금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가 잘 되어질 때에 우리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이것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를 정말 여러분들이 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 다 제가 말 안 해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주무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푹 주무셔도 됩니다. 안 들어도 됩니다. 자, 저 혼자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첫 번째 길가봐,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씨를 뿌리는 거죠.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19절 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못 깨달으면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랬습니다.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묵상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왜 주일날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더 중요한 건 나에게,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나 라고 질문만 해도 응답이 시작됩니다.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이런 강단 말씀,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만약에 네 종류의 마음밭이라는 종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만 해도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길가라는 것은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 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 다시 한번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랬습니다. 언제 사단이 와서 그 말씀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이 굳어져 있으면, 길가밭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밭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갈아엎어줘야 되죠. 우리가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밭에다가 다시 무엇을 심고 씨를 뿌리려고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밭을 갈아엎어야 되죠. 갈아엎지 않고 그 겨울을 지난 그 딱딱하게 굳어진 그 밭에다가 아무리 씨 뿌리고 아무리 해도요, 안 맺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밭을 기경하고 부드럽게 만든 다음, 흙을 아주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혹은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할 때 나중에 이제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내 마음을 완악하게, 내 마음을 굳은 상태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기경해서 내 마음을 밭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그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우리의 마음밭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돌밭입니다. 5절 6절 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자, 이 비유를 또 예수님이 20절 21절에 설명하셨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죠? 뿌리가 없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조금만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바로 넘어진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이화여대를 전도하러 갔어요. 이화여대. 그 전도하러 갔는데 그때 여름이었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분명히 어떤 큰 아름드리 이만한 나무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제가 그 현장을 이화여대를 쭉 전도 현장을 쭉 돌아보면서 다시 와서 이제 가려고 기도하고 하다가 이제 가려고 돌아보니까 아니 이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쓰러졌지? 분명히 좀 전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뿌리가 없어요. 그 나무가 이렇게 이만한 큰 나무인데 뿌리가 없는 거죠. 야, 뿌리가 없으니까 저렇게 쉽게 넘어가는구나. 그런 걸 제가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내 마음속에 뿌리가 쭉 내려지는 게 중요하죠. 말씀에 뿌리가 내려져야 될 때 그때 아무리 정말 비바람이 치고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지가 않죠. 네.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름 때마다 태풍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나무는 태풍에 쓰러져서 완전히 뿌리가 뽑히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태풍이 쓰러지는데 쓰러질 때는 완전히 막 휘어지면서도 뿌리가 안 뽑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왜 안 뽑히겠습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길가밭이나 돌밭은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기보다 내가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말씀에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언약으로 붙잡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은 그냥 흘려보내고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국은 뭐죠?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방해한다는 거죠.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불신자가 왜 영접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나는 아직 기독교를 싫어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 아직 나는 때가 아니야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이 있겠죠.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여러 가지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내가 받는 겁니다. 어떤 것은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어떤 것은 그냥 흘려보내고.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버려야 할 개가 2마리가 있대요. 버려야 할 개. 그 2마리 개가 뭐냐면 한 마리는 선입견, 한 마리는 편견. 그래서 그 2마리래요. 그 2마리 개를 버려야 된대요. 자, 그래서 이 선입견과 편견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요. 내게 갖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 혹은 편견이 그 사람 전체를 제대로 못 보게 만드는 거죠. 네. 그 사람을 온전히 보려면 그 사람의 지금 보이는 모습 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말이 뭐냐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 말이 굉장히 이게 주의해야 될 말입니다. 저도 그 말을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쓰고 어른들이 많이 쓰니까 맞아 하나를 보면 열이 알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하나를 보고 어떻게 열을 압니까? 그 사람의 알 수가 없죠. 네. 우리가 지금 보이는 모습 그것은 그 사람의 그 인생 전체의 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죠? 그 일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하나를 보고 열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을 다 봐야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를 보고 열을 다 합니까? 네, 그건 틀린 거죠. 그거는 뭡니까? 굉장히 우리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고 또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시떨기 밭입니다.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22절을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도 뭐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그대로 다시 한번 풀어주고 설명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염려와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졌으니까 읽으시면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는데, 맡기다의 그 성경 원어 뜻이 뭐냐? 집어 던지다, 던져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갖다가 막 집어 던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쓰레기는 막 집어 던져도 되겠죠. 네, 쓰레기 같은 거, 이건 뭐야? 집어 던져도 되죠. 그러니까 염려를 쓰레기처럼 집어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염려를 내 안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의 쓰레기라고 생각하세요. 염려는 내 마음의 쓰레기다. 염려는 내 영혼의 쓰레기다. 우리가 쓰레기를 내 마음속에 계속 꼭 품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네. 누구한테 버리냐? 주께 버려버리라는 거죠. 주께 버려버려라.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이는 그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이것을 의식주 걱정 염려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하는 염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 염려하는 것은 누구와 똑같다고요? 불신자랑 똑같다. 이방인과 똑같다. 그런 말씀이죠. 염려를 다 내어버리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엔 또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죠. 지난번에 추정 60분 비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그때 이제 그 어떤 큰 교회에 성 문제 또 돈 문제 일으킨 그런 목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TV에 나오고 막 난리 났죠. 보면서 참 너무 부끄럽다. 참 저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왜 이렇게 돈 문제, 성 문제를 일으켰을까? 막 이제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그 TV에는 안 나왔는데 어떤 그 기사에, 신문 기사에 자기가 한 말이 제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성경 말씀을 너무 잘하는데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그 말씀이 너무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네. 이 말씀 모르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 모르겠어요? 너무 잘 알겠죠.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가르칠 땐 열심히 가르쳤죠. 근데 그 말씀은 자기 본인하고는 별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큰 교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던 그 목사님이 그런 돈 문제, 성 문제 일으켜서 그냥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다. 예.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만 알아서는 그 목사님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도 별로 두려움이 없죠. 근데 진짜 이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자, 또 말씀을 한번 볼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 제자이면서 목회자에게 한 말입니다. 목사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이 목회자는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죠.
그죠? 돈을 사랑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모든 악의 다 뿌리가 뭐냐? 돈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번에 그 닭집 갔을 때 그 파주에서 오신 어떤 그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이래요. 나이가 좀 이제 70대 후반 정도 되신 분이신데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 자기가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재정을 볼 때 그 장로님들이 재정 볼 때 들어와서 옆구리를 쿡쿡 찌른다는 거예요. 쿡 찔러가지고 돈 좀 달라는 거예요. 헌금을 횡령해라 이 말이잖아요. 헌금을 옆에 와서 쿡 찌르면서 야, 돈 좀 줘봐. 돈 좀 줘봐.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 할 말이 이 장로놈들 다 나쁜 놈들이라고 막 그렇게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 들으면서 야, 참 진짜. 왜냐하면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뭐 장로가 되기 위해서 뭐 3천만 원, 뭐 5천만 원 내고 막 그렇게 낼 때 이제 그렇게 내고 나중에 이제 계속 조금씩 계속 이제 본전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본전 뽑는다는 거지. 이렇게 계속 뭐 돈이 헌금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매주마다 맞으니까 막 그래 돈을 이렇게 막 빼가지고 가도 뭐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헌금 개수하는 안수 집사한테 이봐 쿡 찔러가면서 돈 좀 달라고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야, 내가 참 재미있다 이런 생각. 네. 그래서 그 성경에 골로새서 5장 3절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네.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을 사랑하고 이런 건 다 탐심이고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네. 우상 숭배 조심해야 되죠. 네. 우리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다 던져져 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좋은 땅입니다. 8절 말씀 볼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래서요. 또 여기에 대한 말씀 설명을 한번 23절을 말씀 볼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결실을 100배, 60배, 30배 깨닫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뭔가 대단한 거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깨달음을 중요하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깨닫기만 하면은 너희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말씀을 깨달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까요? 우리 시편 119편 18절 말씀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정말 놀라운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 말씀 안에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모든 재화와 모든 또 진리와 모든 축복이 다 말씀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깨닫기만 해도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님 말씀은 치유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시편 우리가 잘 아는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이런 그 표현을 했어요.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 교회 청년에게 이렇게 모든 영혼은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났는데 창세기 3장은 뭐냐? 영혼이 깨어진 상태로 태어난 거다. 이제 알기 쉽게 이 비유로 제가 표현한 거죠. 깨어진 상태로 표현한 것이다. 근데 항아리가 깨어져 있으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소용없는 거다. 다 나간다. 근데 이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항아리를 아예 물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다. 항아리를 아예 물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그냥 항아리 안에 물이 꽉 차는 거다. 우리가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 복음 속에 잠겨 버리면요, 그냥 우리가 뭐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말씀을 또 보겠게요. 우리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에게도 말했죠. 주야로 묵상해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고 또 형통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말씀 표현한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자, 또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밝히는 그 빛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기회입니다. 내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고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다. 내가 정말 말 못할 고민이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제 묵상 시대, 묵상 시대를 우리가 열어갑니다.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받았는데요. 네 종류의 밭 중에 내 마음 밭은 지금 어느 밭인지, 어느 밭이 내 마음 밭인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 묵상 시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이. 그래서 마음밭을 기경할 때는 뭐죠? 때로는 아픔이 있죠. 멀쩡했던 밭을 겨울이 지났다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 곡괭이나 쇠스랑을 가지고 막 땅을 판다. 아픔이 있죠, 당연히. 우리가 마음밭을 기경하려면요, 이미 내게 굳어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굳어진 마음을 팔고 파내고 말씀으로 파내고 하면요, 당연히 힘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하고 안 맞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낼 때에, 마음이 기경되어지는 잠깐의 그 아픔의 시간을 이겨낼 때에 우리의 마음밭은 부드러워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갈등이 있다. 갈등은요,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지는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고 사람 때문에 갈등이 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경하는 시간표라니까요. 근데 그 기경하는 시간표를 갖다가 우리는 외면하고 회피하잖아요. 그 직장인들이 직장 들어가서 조금만 힘들면 막 직장 그만둡니다. 그만두고 막 다른 직장 옮기고, 딴 직장 옮기면은 뭐 그런 나쁜 직장 상사 없습니까? 또 있어요.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내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축복의 시간표구나 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무너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씨를 무조건 많이 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 씨 뿌려보시면 알겠지만 그 좁은 밭에다 막 씨를 잔뜩 한 곳에 막 20kg, 30kg 막 뿌린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종자를 하나씩 심고 또 씨도 뭐 한 개 혹은 두 개씩만 이렇게 딱딱 심어줘야지. 이게 좀 이렇게 간격을 두고 그래야지 그것이 잘 자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정말 우리 강단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할 수 있다면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어질 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져서 정말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열매 맺기에 합당한 마음밭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또 말씀에 대한 혹은 사람에 대한 선입견, 편견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